반갑습니다. 평신도주일 맞아서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 앞에 윤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시무 장로가 설교를 한 번씩 해라 이렇게 또 지시해 주셔가지고 피치 못하게 섰습니다. 사실 너무 부족하고 기라성 같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너무 떨리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새삼 목사님께서 참 큰 일을 하시고 계시다, 그걸 새삼 느꼈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애경사를 다 참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큰 일이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개개인이 부족한데 그 개개인 부족함을 다 목사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위해서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 세워주시었으니 온전한 주님의 말씀 전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말씀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 자료집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박장규 감독님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경기연회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보면은 인도 하면은 제일 먼저 간디가 있었고 그 다음이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간디는 비폭력 운동가라는 건 잘 알고 있었고요.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빈자의 성녀, 빈자라면 가난한 자들의 성녀라는 거죠. 그런 명칭을 들으셨고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심사 기준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먹는 사람, 무엇이나 잘 먹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잘 자는 사람,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잘 잘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도 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얼굴이 그 일을 행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깊은 주름진 얼굴이 그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녀는 자신이 웃는 얼굴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녀의 항상 웃는 얼굴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그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약 시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BC 586년 유다 멸망이 그때 있었는데요. 그 전후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기까지 약 50년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획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시기, 멸망의 시기, 포로기에 접어들어야 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임을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라고요? 바로 자신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간섭하다, 깨달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택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잘 아는 것,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냐?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태에 수태되기 전부터라기보다는 아주 영원 전부터 너에 대한 계획과 선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영원 전부터 친밀하게 알아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디자인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자체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성경에서 첫 번째,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지방은 솔로몬 때에 그 솔로몬을 반역하여 아도니아를 추종하였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그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추방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의 출신인 거죠. 그 후손인 거죠. 그러므로 학자들은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예레미야는 실패한 가정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다,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왜 조건이 안 되겠냐? 예레미야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예레미야의 나이는 대략 20세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자신은 아이처럼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능력도 안 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그렇게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여호수아의 행하는 행적들을 보면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때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도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또 젊은 세대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할지니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낙담치 않게 하시고 힘주시고 언제나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예레미야 조상이, 그 선조가 실수하여 제사장 가문에서 잘못했을지라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패역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예레미야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 실수나 성공, 인생을 계획해 놓으지 않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로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미래와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택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모태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택해 주셨다는 증거가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예레미야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성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별해 주셨다는 믿음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감금당하고 매국노라는 오해와 모욕이 있어도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성별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위임식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엄청난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존재,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이와 같은, 어린이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셔서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 위임식까지 갖게 되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고 은혜요 감격입니다. 사관학교 생도가 모든 교육과 훈련 과정을 마치면 임관식이 있는데 대통령이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때 사관 생도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고 행합니다. 성도는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우리 성도는 바로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룩한 성별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련과 유혹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몸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은 택한 백성이요 우리 스스로가 개개인이 다 성령님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레미야가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가 아니라 세워놓으라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자신의 충성스러운 대사로 이미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회유, 유혹에 대해서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나라에 대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메시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건설하고 심는 회복과 재건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매우 귀한 자리인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그 나라와 많은 열방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약 시대, 지금의 시대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최우찬 목사님이 우리 물레동교회에 오셔서 여러 목회 활동을 할 때 잘못된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다시 건설하고 회복하고 재건하고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도로 택해 주셨고 성별하셨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